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성도, 하나님의 나를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절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많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쏟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그곳에 또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섬겨,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다른 것에다가 쏟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 있는 것에, 우리 시간 있는 것에, 물질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찾아가 보면 정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또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구제, 금식, 기도,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남은 생에 주님을 정말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것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구제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데 1절 말씀은 구제뿐만 아니라 계속 나오는 주제 기도와 금식에도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개혁성경의 의라고 번역한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너의 선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칭찬을 받으려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베푸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거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는 일이 또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이 구제에 그리고 기도에 금식에 또 이 11조 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사람들을 보기에 누구보다도 구별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것을 보시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단 말이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왜 그런가를 이유를 살펴봐야죠.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럼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줘야 되는데, 이 구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금식을 통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책망하셨고,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 이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금식과 기도를 통해 경건을 훈련해야 되고, 또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애초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칭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로 말합니다. 구제도 금식도 기도도 우리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 나눔과 분쟁의 씨가 되는 근본적인 것이 뭔가 하면, 깊이 들어가면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내게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의 영광과 칭찬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의 도구로 나누고 분쟁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미워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노트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5절 이런 말씀 있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5장 44절 보니까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자꾸 우리 마음에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면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인데 왜 우리가 거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거 두려워하셔야지.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받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데까지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 자꾸만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졌는데 이 죄에 빠졌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이 죄에 빠졌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죄에 제일 먼저 빠졌던 존재가 누군가 하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장 중에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치를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천사에서 한 분을 다스리는 권수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사단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면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같이 비기면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라 하는도다. 누가 이렇게 했죠? 마귀가 피조물은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사단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사단, 즉 대적자가 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이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마귀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피조물께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여러분이 지금 가르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을 타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가장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기도하는 것을 통해, 금식하는 걸 통해, 구원자는 선한 일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하나님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안에 혹시 사람으로 통한 영광과 칭찬을 구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이게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시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그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빨간 불을 켜시면 이게 내게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먼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높여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합니까? 어떨 때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이 빨간 불이에요, 빨간 불. 그리고 마음이 막 높아져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자, 이게 빨간 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칭찬하는 것 자체를 나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정말 연약한 지체, 또 주님 안에서 자존감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뭘 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머뭇게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때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말씀들을 다 기억하면서 선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일주일 내내 노트를 정리하고 또 다시 보고 새벽에도 보고 오늘도 앞에서 앉아서 열심히 봤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나누었던 것을 못 나누는 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정말 주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트를 정리하고 다시 보고 마음에 새겨도 이게 안 되는군요.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자유롭게 뭔가 전달하셨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메시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말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주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누군가 가지고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를 죽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인은 뭔가 하면 누군가가 옆에 있는 지체를 막 칭찬하고 격려해줘요. 막 높여주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에 자꾸만 불편하단 말이죠. 아니, 왜 나도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만 높여주겠지? 막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뭐죠, 지금? 나도 몰랐지만 내가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버려야죠. 주님, 내 안에 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야,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서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제가 KP 사역할 때마다 사람들 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보다 훨씬 발음도 좋고 메시지도 좋고 그냥 쏙쏙 들읍니다. 이런 이야기. 저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크를 안 세울 수 있어. 또 우리 간사들 막 세워놨더니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그럼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나의 자녀니까 더블 포션을 기름 부어서 사용하셔야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 시험이 드는 거죠. 다음에 세우지 말까? 이런 생각. 이게 뭐죠 지금? 내가 지금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구했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거죠. 누구를 통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럴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생각이 변화했다면 감사해야죠. 근데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이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는 열심히 뭔가를 하며 섬기는 것 같은데
영적 지도자가 알아주지 않을 때,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알아주지 않는 건 둘째치고 자꾸만 이렇게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막 속에서 막 분이 막 일어나는 거야. 자, 이것도 뭐죠? 사인은 사인.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러 가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했느냐, 이걸 봐야죠.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우리 주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 하신 일이 다 선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줬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몰라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서 하러 가신 일을 묵묵히 끝까지 행하신단 말이죠. 자, 이게 성수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생각했던 건 뭔가 하면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과 관계없이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오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높여질 때도 왕삼을 올라갈 때도 우쭐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변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까지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도 주님 마음 상하지 않는 거죠.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 앞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가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 가시면 이것을 통해 마귀가 틈을 타고 이제 결국 나눔과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여기 모여가지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서 결국 어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람으로부터는 칭찬과 영광을 구하면서 만약 우리가 마귀의 통로에 된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아버지 영광에서 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구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구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자, 그 두 번째 이제 주제가 이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인데 먼저 주님께서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우리 5절 6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대요. 내가 진술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영원한 상급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라비오라고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as lifestyle, 우리 생활로서 기도는 생활로서 라이프스타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골방이라는 말은 원어면은 세상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골방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엠트레이튼 성도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만의 골방을 찾으셔야 돼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으면서 아버지와 교제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버지 앞에 나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떨 때는 아버지 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엄밀한 곳에 들어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핸드폰을 끄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환경을 만드셔야 되죠. 주님께서 잘못된 동기로 기도한 것을 언급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7절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앞에 잘못된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이제 주님께서 또 다른
불의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말해요. 이방인들의 기도. 이방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신에게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중언부언하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하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해서 말한 겁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씻지 않고 항상 하던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말 맨날 하는 거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거, 이거 중언부언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같은 기도 반복하면 중언부언이라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한 거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7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7번을 한 번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다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머리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하게 오직 한 가지 기도를 드린 거죠. 주님, 말씀대로 비를 내리십시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또 두 번째도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비를 내리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7번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부흥에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세대가 준비돼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대로 나는 것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러므로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금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믿는 자는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합니다. 그분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관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이 관계로 들어가야지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이 관계를 믿음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처럼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상에게 드렸던 기도처럼 막연한 존재에게 무언가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야. 그 존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이뤄달라고 공을 들이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여러분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우리 딸들이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하고 오잖아요. 와서 그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저는 덜어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원래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인데 이 진노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죠? 바로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팔린 우리를 자기의 생명, 피로 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으니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뿐이신 자기와 함께 창조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의 몸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죄를 말미암아 팔려서 이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바로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그 값을 치르시며 이제 다시 아버지 것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딸이 제게 올 때 믿음 있잖아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빠는 어떤 분이시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요청할 때 견단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죠? 저는 능력도 한계가 있고 신실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실 때 자기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의심하면 되겠어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줄까 말까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당장 그 기도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불신이죠, 불신.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왜 하느냐?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구제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없게 타락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조도 구원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기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 죄란 말이에요. 죄 그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구했죠. 우상에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우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상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이름만 바꿨지 우상에게 기도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면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고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멈춥니까? 왜 우리가 M310 처치 가운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걸어가신 한 명 한 명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되려는 이 기도를 멈추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하면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잖아.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내가 기대했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것이라면 멈출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라는 말씀을 제게 1993년에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군대가 일어나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도 주님의 제자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하죠. 주님 왜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방법을 바꿔가지만 우리가 이를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도록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 하실 수도 있죠. 그냥 자기가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같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나라를 이루고 하신다면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행한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자기의 나라 뜻을 이루는 대리자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향하신, 개인을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사회를 향하신,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신 뜻.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태어났던 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저것은 하나님의 기가 나네요. 지금 전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밤낮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밥을 못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드렸단 말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민족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종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인간 나라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민족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대한민국 시작할 때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바로 그렇게 부르짖던 조상들의 그 부르짖은 다 되었네 이겁니다. 저는 이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세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또 제가 붙잡는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북한에서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들어온 70년 동안 저들이 순교하면서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죽어가면서까지 뭘 지켰습니까, 주님?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믿음을 지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죽어가면서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죽어가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남한을 바라볼 때 그들이 정말 남한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봤다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 저 남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 불쌍히 해달라고. 저 세상을 사면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려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구했던 그 기도를 주님 기억해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이제라도 저들의 기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를 달라고. 회개의 기를 달라고. 우리가 당하는 그 위기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그렇게 뜻을 정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오해가 있는 것 중 하나를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준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오해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막 구한 거죠. 무엇이든지 그 공을 들었습니다. 막 100일, 1000일 기도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시험 든 사람 있으면 시험 든 사람. 왜 시험 들죠, 여러분? 성경의 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고 계신가를 보면 그런 기도 하지 않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타락하여 죄에 팔려가지고 마귀의 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죠, 지금. 주님 오실 때 그날까지. 자, 이 맥을 통해서 말씀을 본다면 절대로 오해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구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든 내 뜻을 위해서 구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맥을 통해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엇이든지라고 말했지만 앞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
다시 한번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현대의 성경, 이제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이런 단서가 있단 말이죠.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개혁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했죠. 이 조건은 조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연합해 사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겠어요? 아니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뜻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 입을 벌려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자기 뜻인데 그게. 바로 그 조건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자기 원하는 대로 보잖아요. 이제 이런 습관을 버리셔야죠. 이제 맥을 통해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보면 이게 다 풀어집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한 때가 있었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로 그를 먹이 원하시는데 그들은 고기를 달라는 거죠. 애국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가지고. 막 욕심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런 기도 응답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어디서 데리고 왔었는지 메추라기를 데리고 와셔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그냥 잔뜩 쏟아내셨단 말이죠. 그 고기를 욕심을 가지고 먹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셔야죠.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자기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받던 사람인데 조지 밀러 자서전인지 조지 밀러의 생애를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분의 습관을 보면 그분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찾았습니다.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그냥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말씀을 통해 확증이 오면 이걸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 선포했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의 기도를 통해서 5만 번 이상의 그의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하신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많은 걸 준비했는데 나중에 한번 노트를 보시고 한 가지만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부지런히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약속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찾았다고 믿습니다 하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왜요? 그 기도가 응답돼서 나를 덜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지 사람에게 드러내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룰 때까지 이런 끝까지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한 후에 이제 우리 자신의 필요해서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뭘 언급하시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자,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죄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복수를 쓰셨다는 복수. 우리에게. 즉, 나만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용서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단서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라는 말을 하셨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허물이나 죄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뭐 오늘 주제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만 우리 자신의 영광과 칭찬을 구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죠.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는지 살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보였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들하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형제의 허물과 연약함을 수용하고 용서했느냐? 그것 때문에 너 시험도 있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의 피로 용서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내 마음 안에 내게 잘못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 풀지 않고 마음이 품고 있단 말이죠.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은 기동력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형제 허물 때문에 넘어져서 시험에 들었는데 그걸 풀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응답 안 하십니다. 내 열심으로 기도했고 자기 만족 있겠죠. 왜? 이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만족했잖아요. 금식하는 것을 만족했잖아요. 나 했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높아져요.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여러분, 주님 분명히 원칙을 채우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분명히 너는 너 형제 자매의 허물을 용서하냐고 물으신단 말이죠. 이 문제를 꼭 해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나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는데 즉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시험 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당한 그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놓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앞에 나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 이렇게 당부하며 가십니다. 이제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이제 핍박이 오는 걸 보고 계신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 핍박 가운데 쓰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이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로 들어가신 거죠. 제자들은 뭐였죠? 너무 몸이 피곤했어요. 몸이 피곤한 핑계로 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이 왔습니다. 아무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다 주님 부르고 도망간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사는데 힘든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힘들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힘들지만 근데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여기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육체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아야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내 자신을 성령의 빛 가운데 살피며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바쁘게 사시면 기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이 왔을 때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졌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마귀의 덫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제 믿음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무엇을 구하는지 나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구에게 마음을 쏟았는지 누구에게 시간과 나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을 시험해봐야죠. 시험해봐야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내 삶을 쏟고 있는 그곳에 진짜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이 섬기는 진짜 신이 계신가? 하나님이신지 마귀신지 여러분이 분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이제 마치면서 처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마치면서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바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며 사셨는지 주님의 기도만 봐도 다 하셨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기도하는 기도나 또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나 이 모든 것까지 결국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뭔가 하면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그렇게 갈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준 거죠. 기도 하나를 받아 우리 주님이 무엇을 구하며 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식에 관한 이야기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많은데 제가 간단히 나누면 금식, 기도와 함께 우리 생활 습관으로 해야 합니다. 성도는 당연히 금식과 기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금식에 너무 많은 유익이 있고 경건 훈련에 그렇기 때문에 경건 훈련에 반드시 금식을 드려야 됩니다. 자, 금식 어떤 유익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에 금식을 더하는 거죠. 금식을 더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에다가 금식을 더하는 행위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 없이도 지금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는 것은 하나님께는 교만하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겸손한 행위죠. 근데 거기다가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을 더하며 기도뿐만 아니라 내게 당일 필요한 양식까지도 거절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주 귀한 통로죠. 또 성경에 보니까 금식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이 금식이었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을 했을 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마온 사람이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유대를 침공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군대가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이 많은 군대를 향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만 바라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찬양이 나왔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는데 주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이제 연합군이 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를 점검하고 뭐 싸울 준비한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가지고 금식을 공포합니다. 누가? 왕이. 금식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항원을 불러 그냥 나아가라. 그럼 내가 싸우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찬양하면서 그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연합군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적이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고 막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진에 도착했을 때는 시체밖에 없어요. 시체밖에. 그리고 나흘 동안에 전리품을 거둬들였습니다. 전쟁하고 나면은 남는 게 전리품이잖아요. 그죠? 그 전리품을 나흘 동안 거둬들였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에다가 금식을 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급속도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요. 지금 몇 개월이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조국을 물려줄 거냐 그죠. 이제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오직 순교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남북 교회에 연합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와 함께 열방까지 복음 전하며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냐 달렸단 말이죠.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기도와 금식할 때 꼭 저 조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또 다음 세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종종 장례를 이렇게 장례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 하실 일들을 모든 장례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죠.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안디옥교의 지도자들이 교사와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에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셔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소에 보내니라.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이 놀라운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가사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뭔가 하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악한 영을 쫓아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됐는데 어떨 때는 안 돼요. 어떤 특정 상황 가운데서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셔서 단번에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너를 참으리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근데 조용히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7장에는 2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답변을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물었을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고 개혁성경은 마태복음 17장 20절하고 21절 없음 이렇게 됐습니다. 개혁성경 보세요. 없음이라고 됐단 말이죠.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있음입니다. 있습니다. 21절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록됐냐면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라고 2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마가가 똑같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에도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말했을 때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번역해 보면 이런 종류의 일은 어떤 종류 일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죠. 이런 종류의 일은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금식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종합하면 왜 마태복음에서 믿음이라 말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와 금식으로 말씀하셨느냐? 둘 다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바로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로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믿음이 어제 믿음, 오늘 믿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이 필요하지만 악한 영을 쫓아낼 때도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이 풀어지는데 바로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M13 Church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활동하는 일이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모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우리 모두가 용서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금식을 생활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 난도 짧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저와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그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 한때는 엄청 부자였는데 주님 거둬가시니까 그냥 힘드시잖아, 그죠? 있다가도 없는 거란 말이죠.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좀 주님 주셨을 때 그걸 좀 주님을 잘 쓰시지. 이제 다 거둬가신 다음에 하나 보시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재물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4년 동안, 이 땅에 4년 동안에 그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육체와 함께 다 두고 와야 될 것이 세상의 재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나에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선교단체, 자기 이름 내려고 큰 교회 뭐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재물이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을 것인가를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 교회에다가 같은 거 바쳤다고 어떤 큰 선교단체 큰일한 데 바쳤다고 내 이름 딱 올려놓고 사람에게 영광 다 받고 그거 남겠어요? 안 남습니다, 여러분. 수억만 불을 갖다 바쳐도 자기 이름 내려고 그렇게 한 것은 남지 않습니다. 수억만 불을 갖다 바쳐도 그 일을 통해 실제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물질 쓰이지 않으면 남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과부의 두 렙돈 같은 재물을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상상을 초월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내가 내 재물을 쌓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계속 얘기하겠죠? 그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누가 있죠? 내가 진짜로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재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을 쏟는 곳에 정말 내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죠. 나는 지금 누구를 섬겼는가? 나는 지금 내 재물을 어디다 쏟고 있는가를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 놀랍게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하나님 스스로 비교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재물 뒤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재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먹고 마시는 이 염려를 통해 사람들에게 재물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한단 말이죠. 거기에 붙잡혀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돈엔, 재물에는 이 세상에서 파워겠단 말이에요. 파워. 돈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 세울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법을 만들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교육 시스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계속 낼 수 있단 말이죠.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재물은 정말 이 시대 하나님.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중간에 22절, 23절에 무슨 이야기 하시죠?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깨끗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악한 생각과 욕망을 헐져 있다면 너는 심한 어둠 속에 헤매게 될 것이다. 그 어둠을 어찌 다 말하랴. 왜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 하시 눈?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이게 들어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갑자기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내 육신의 눈 있죠. 내 육신의 눈은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직결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내 안의 욕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것을 계속 바라보면 어떤 욕망이 생겼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죠.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욕망으로 재물을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다가 쑥 집어넣은 거죠. 야, 눈 조심해라. 뭘 바라보는가 조심해라.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눈이 피곤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보아야죠.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 말씀 가운데서 구원을 기대하면서 눈이 피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구원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이 재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끊임없이 이 눈을 조심하세요. 내가 뭘 보느냐. 세상 거 바라보면 안 되죠. 진리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원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의식주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25절에 그러므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왜? 이 의식주가 또 재물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결국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 다시 재물에 붙잡히게 되고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누구에 붙잡히게 된다? 재물 뒤에 있는 마귀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26절, 28절, 30절을 제가 노트 있는 것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국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30절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며 넣을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자꾸 염려하고 붙잡히죠? 결국 주님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지적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제자가 됐고 주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주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마귀에 걸려든단 말이죠. 결국 하늘과 땅과 바다와 구간에 충만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자꾸 걸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데 집착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해결책으로 뭘 주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이런 모든 사단의 덫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나라만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그 의를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며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나의 재물을 쌓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입으로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나를 구합니다고 말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나의 재물을 나는 어디에다가 지금 부어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다니엘 20일을 금식기도 왔는데 금식기도하며 또 우리 M13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 읽고 연구하고 또 메신저로 준비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고 이거 왜 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 관계에 막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왜 이런 일이 나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 영광과 내 칭찬과 사람으로부터는 인정을 바라고 있으면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범사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미션 318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영광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마지막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허락하실 영광과 칭찬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기꺼이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십시오.